올려드립니다. 너무나 쉬운 거 한번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 3가지가 있는데 뭐죠? 소금, 황금, 지금. 다시 한번 소금, 황금, 지금. 이미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소금하고 황금은 노력만 하면 금방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노력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는 찬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 물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 받아야 되느냐? 언제 받아야 돼요? 지금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언제 만나야 되느냐? 지금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언제 받아야 돼요? 지금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유일하게 만나는 통로는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창조하셨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를 기다렸고 예배를 통해서 너에게 들려주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태도가 그 예배 자체를 결정을 짓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예배가 그 예배 자체를 결정을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 지켜야 돼요. 시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씩 하다가 국가의 조찬 기도회가 있어요. 조찬 기도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통령이 와 있다고요. 모든 중요한 모임은요, 한결같이 그 이전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게 되면, 조찬 기도에 들어가게 되면 적어도 30분 전에 들어가서 악수하는 연습도 하는 거예요. 인사도 어느 정도 할 것인가도 다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몇 년 지나면 끝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임기가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임기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을 만나려고 할 때에 어찌 감히 시간을 어길 수가 있겠어요? 여기 부모님들, 교회학교 아이들, 하늘소망터 아이들을 언제까지 교회에 보내줘야 되느냐? 8시 50분까지 보내줘야 돼요. 차를 운행하신 분들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을 위해서 차를 운행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교회 할 때에 다마스 타고 성도가 없기 때문에 혼자 빙 돌아요. 한 명 태워놓고 그 다음에 차 받쳐놓고 올라와서 예배드렸던 사람이에요. 교회는 한 영혼이 중요해요. 교회학교 한 영혼이 중요해요. 중고등부 부모님들이 강제적으로도 깨워서 8시 50분까지 입시를 해야 그게 예배입니다. 미리서 들어가지 아니하게 되면 예배라기보다도 마지못해 교회에 지금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수가 없고 복 주실 수가 없어요. 내 자녀들 강제적으로 깨우셔서 교회 학교에 8시 50분까지 입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예비되고 준비된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준비 찬송이 아니에요. 찬양 자체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크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 칭찬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첫 마디가 뭐냐면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입이 열 때마다 칭찬 먼저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 한 20분 동안 찬양을 올려드렸을 때에 성령의 열기가 뜨겁게 타오른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게 되면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그러나 준비가 없이 앉아있으면 그날따라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진 것이 아니라 질타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채찍질하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이런 형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장 예배가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 뭐냐면 시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자기 성경, 자기 찬송가 가지고 온다. 그렇게도 입이 무겁습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기 찬송과 자기 성경 가지고 온다. 조금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냥 재방송 안 해도 한꺼번에 그냥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첼리 리스트나 피아노 리스트 보게 되면 어디 그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렇게 큰 공연을 하게 되면요, 세상에 그 그랜드 피아노라든지 그런 비싼 것을 택배를 동원해 가지고 그걸 옮겨놔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해남 황산에서 단독 목회를 할 때에 교회에서 모처럼 강삼 목사님 모셔서 붕성회를 했다고요. 붕성회. 그러니까 붕성회 하게 되면 외부에서도 성도들이 오고 그러잖아요. 그래 이제 뒤로 기분 좋게 나가가지고 성도들이 막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저 이제 성도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차 하나가 있어서 그 차에다가 내 성경을 그렇게 딱 놓고 인사를 했는데 나중에 인사 끝나고 나니까 차가 없어졌어요. 차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내 거기다 찬송가 성경책을 놔뒀는데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걸 찾으려고 백방을 헤맸는데 못 찾았어요. 여러분 성경이요, 새 성경, 새 찬송을 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쉽게 나오는가? 내 손에 익숙한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 군대에서 자기 총이 주어졌는데 총이 아무 데나 굴러다니도록 그렇게 만약에 방치를 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포상 나올까요? 군대에서 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교회에서 내가 살 길은 생명과 같은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찬송이에요. 엄마, 올 때 내 성경 그냥 같이 가져와. 집에 가가지고 휙 던져놓는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찬송하는 성경을 차 트렁크에 짱 박아 놓다든지. 그래가지고 교회 올 때만 후 풀고 가지고 온다든지. 이거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성경 찬송하는 자기 것 가지고 와야 돼요. 자기가 익숙한 것 그거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야 본문 말씀이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어느 대목, 어느 위치, 어느가 있는 거 탁탁탁 알아요. 나는 지금도 여러분 성경책 가서 읽으라 하게 되면 그 말씀 찾으러 가면 헤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익숙한 내 성경은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신방 가서도 그 내용 어디 있지 찾아낸단 말이죠. 자기 성경 지참하셔야 돼요. 왜 여기 지금 영상에 성경 본문만 띄워놓고 본문 내용은 안 띄우느냐? 요즘엔 모든 것이 이 미디어 발달로 인해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고도 다 띄워주잖아요. 우리는 띄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 성경은 자기가 펴라 그 말입니다. 자기 것이어야 돼요. 그것이 예배 드리는 기본의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준비해야 돼요. 물론 연초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뭔 일을 또 그렇게 했나 그럴지 몰라요. 연초가 되다 보니까 그래요. 어제 교회에서 나가다 보니까 새벽 4시에 나가졌어요. 집에 잠깐 들어갔다 지금 잠깐 나온 거죠. 연초라 그래요. 부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전도사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양말 찾아놨어요. 오늘 입을 와이셔츠 다 찾아놨어요. 넥타이, 양복 다 밖에다 내놨어요. 이게 언제부터 버릇이 있었느냐? 목포 희성교회 교육전도사 때부터 그 몸에 배어 있어요.
항상 가게 되면 내일 입고 갈 거, 그 다음에 헌금 드릴 거,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준비를 먼저 한다고요. 예배위원들은 적어도 몇 시에 오기로 약속했으면 그 약속대로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미리서 와가지고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집중하시고 준비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은 그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받아요. 왜 옆에 사람의 말을 건다고 같이 응수를 해주냐고요. 나 말 걸지 말라고. 나 지금 예배에 집중한다고. 준비의 자세가 그렇게 중요해요. 2016년도에는 교회에 도착하게 되면 절대 옆에 사람하고 대화 나누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대화 나누지 말라겠다고 어쩔 때는 꼭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잠깐 이렇게 메시지로 한다든지. 근데 아예 떠들게 되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바른 자세로 정성껏 드려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2시간, 4시간 예배 드린 것 아니고 고작 설교 말씀 들어봐야 25분에서 한 40분 여기에 끝나기 때문에 뒤에 등받이에서 딱을 떼고요. 예? 딱 떼고 그 다음에 가슴을 앞에다 딱 내밀면서 가끔씩 가다가 이렇게 스마일도 웃어주기도 하고 미소도 쪄주고 그래 맞아 그래 맞네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딱 돼가지고 그래 오늘 참 잘하네 넌 잘해 이거는 아니에요. 반응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끄덕끄덕하면서 그러면 괜히 신바람 나는 거예요. 괜히 준비된 말씀보다도 더 은혜롭게 나간다니까요. 아멘입니까? 벌써 막 고개가 끄덕끄덕 하잖아요. 반응을 보여주셔야 돼요. 찬송 부를 때에 다 손들고 성경에 손을 들고 찬양하기 때문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다 찬양하고 있는데 혼자 막 또 기도한다든지 다 찬양하고 있는데 자기는 앉아서 성경 읽고 있다든지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과 바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설교 시간에 성경을 막 뒤척인다든지 설교 시간에 옆에 사람하고 소근소근 한다든지 이건 절대로 예배드리는 태도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에 크고 깊은 은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금년에 1년 52주일 주일이 있고 수요일 날이 52주 수요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보세요. 여러분들의 막힌 문제는 그날부로 해결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게 되면 하나님은 하루아침 해결을 해버려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네가 나에게 그 정도로 시간을 주었나? 그 정도로 나에게 물질을 주었나? 그 정도로 나에게 너의 헌신을 주었나? 알았어. 내가 너의 문제 해결해 줄게. 딱 해결해 줍니다. 이걸 읽어서 간증이라고 그래요. 금년에 여러분들이 간증거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왜 이 본문 골로새서를 정했느냐? 골로새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어느 정도로 이렇게 교회가 좀 이렇게 연수가 붙다 보니까 이상한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왔다고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참 묘한 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한번 초보적인 신앙생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설레이고 얼마나 긴장이 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났는데 교회 흐름도 알지, 찬양의 흐름도 알지, 교회 봉사의 흐름도 알지. 이제 이렇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노하우가 생겨요. 노하우. 그래서 전혀 준비성 없이 준비하게 되는데 이걸 경계해야 돼요. 골로새 교회 안에 그런 무리들이 들어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꼭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부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신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요, 이상하게 좀 삐딱선을 타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말하는 것도 삐딱선 타고 행동하는 거 삐딱선을 타고. 삐딱선 아시죠? 설명해 드릴까요?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누군가의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골로새서를 기가 막히게 쓰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핵심의 요소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확인을 해봅시다.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자,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랬는데 복음의 소망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만남의 교회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나도 모르는 순간에 복음에서 흔들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 순수했던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요동치면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흔들리는 성도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선언하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의 일꾼 되었다. 복음이 뭐냐? 굿뉴스. 복음이 뭐냐? 예수. 예수님으로만 무장만 되어 있으면요 2단, 3단 아니면 6단이 됐든 간에 절대로 그 사람은 흔들리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이 흔들리느냐? 잘 나가다가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되고 또 좋은 데 있다가고 이러다 보게 되면 요동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복음에 확실하게 뿌리 내려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도움이 안 된 말 하지 마세요. 딱 잘라버립니다. 그 사람이 싫더라도 자를 줄 아는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에요. 왜? 듣다 보게 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들어가지고 유익된 것들도 간혹 있지만은 어쩔 때는 귀는 뚫려 있기 때문에 들려오기는 하고 듣고 싶지는 않고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있어요. 복음의 일꾼.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교회가 흔들리다 보니까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그래요.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보세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됐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교회의 일꾼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요. 여기 지금 25절에도 복음의 일꾼 그랬고 25절에 교회 일꾼 그랬는데 꾼이 크게 5가지 꾼이 있다니까요. 하나는 말꾼. 하여튼 그 양반 앉았다 가게 되면 조잘조잘 말로 막 들었다 놨다 한다니까요. 말꾼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말로 못할 것 없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거는 구경꾼이에요. 아니 밥이 타든지 말든지 집이 막 쑥대밭 되든지 말든지 교회가 돌아가든지 말든지 본의 아니게 구경만 하고 있는 구경꾼도 있어요. 구경꾼. 또 하나가 있는데 방해꾼이 있어요. 하지 마. 그거 해봐야 너 가면 몸만 골백나게 하지 마. 그래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방해를 놔. 그러니까 그 사람 눈치 봐가지고 목사님 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방해꾼도 있어요. 사기꾼도 있어요. 교회 안에 사기꾼은 뭐 그렇게 흔하지 않지만 옛날 우리 교회 또 사기꾼도 왔었거든요. 사기꾼도 있어요. 남을 등쳐먹는 사기꾼.
그리고 일꾼도 있어요. 그렇게 꾼은 이렇게 말꾼도 있고 방해꾼도 있고 구경꾼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일꾼도 있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그랬어요. 내가 교회 일꾼 되었다. 그러면 일꾼 된 것도 24절에 뭐라고 밝혔느냐면 이렇게 말하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구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꾼은 괴로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교회 일하다 보게 되면 너무 힘들 때가 있고요. 교회 일꾼 되다 보게 되면 시간 지키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고, 교회 일꾼이 되다 보게 되면 내 업무에, 내 어떤 일에 지장을 받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냐? 내가 당신네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겠다 그랬고, 또 말씀 보세요.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그의 몸된 교회, 주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거기에 투자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워있어도 1년 지나가고요, 아니면 잠자고 있어도 1년 지나가고 부지런히 일해도 1년 지나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그 없는 시간, 그 없는 물질, 그 다음에 없는 몸을 바쳐가지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충성하게 될 때에 그때 볼 때는 바보같이 보여요. 너는 지금 상황이 그럴 상황이냐? 교회에서 붙어야 될 시간이냐? 그렇게 조롱하고 그런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과를 놓고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풀어가시고 사업을 풀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으로, 체험으로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읽어서 간증, 체험이라고 그래요. 체험이 많아야 돼요. 평범한 1년 지내가지 말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 몸, 내 시간, 내 물질을 들여서 주님을 위해서 한번 내 여러분 육체에 채워보세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아니하는가? 시험을 해보시라고요. 아멘입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교회 일꾼이 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교회 일꾼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 여러분, 교회 일꾼이 되는 거요,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복음의 일꾼이 되셔야 돼요. 복음의 일꾼. 그럼 복음의 일꾼이 뭐냐? 이런 거죠. 여보, 새해는 교회 나가자. 아들아, 딸아, 교회 다니자.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나 한 번만 그 말 하게 되면 나 그날부터 집 뛰쳐나가. 그렇게 말이 나온다고 할지도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어요. 그게 살 길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계속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나가신다니까요. 이게 복음의 일꾼이에요. 이런 복음의 일꾼은요,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건 자동이에요. 안 시켜줘도 목사님 그거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복음의 일꾼이 먼저 되셔야 돼요. 교회 일꾼 되는 거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가 아니라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은요, 복음의 일꾼이 되셔야 돼요. 복음의 일꾼이 먼저 되게 되면 신앙이 흔들릴 리가 없어요. 왜? 예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소망인데 왜 흔들리겠느냐는 거예요.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일꾼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일꾼이면서도 왜 흔들리고 왜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때가 많느냐? 교회 안에 일꾼들이 있잖아요. 근데 막 그 사명이 막 흔들려요. 그러다가 어쩔 때는 중도에 막 포기하게 되거든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개인적인 원인들도 있는데 가장 우선적인 뭐냐면 복음의 일꾼에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만 먼저 말하고 내가 교회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일꾼이 되고 나서 복음의 일꾼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이 되고 나서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젯밤에 우리 교회 6명의 전문 간사들을 임명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에 금년에는 정말 저희 교회가 복음 쪽에 또 변화에 그리고 전도 쪽에 그래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상반기 때도 시상을 좀 하면 좋겠다 말이 나왔고 하반기 동안에도 시상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미 성경책 권당 45,000원짜리 지금 20몇 권 사놨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그 성경 뭐 받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별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받았을 때에 하늘의 상급까지 같이 받고 또 그 복음 전도 때문에 주님의 약속하셨잖아요. 100배의 복으로 주겠다 그랬잖아요. 이 욕심을 꼭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상 받는 연습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의 사회에 나가서도 상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을 줄로 확신합니다. 상 받으면 자식이 상 받아도 교회에서 상장 받아도 학교에서 상장 받아도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이 상 받을 때 목사도 박수 쳐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박수 칩니다. 온 성도들이 막 축하해 줍니다. 상 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면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복음의 일꾼이 되시고 오히려 교회 장로님이나 내지는 권사님들이나 아니면 목사님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또 더 할 일이 없겠느냐고. 그래서 교회는 모든 것들이 1년 단위로 딱 끝나요. 찬양단에 딱 들어가서 1년 하게 되면 딱 끝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또 다시 다른 데 할 것이냐 여기 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내려놓지는 마세요. 내려놓으면 시험 들어요. 내려놓으면 나중에 복귀할 때에 막 어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죽을 때까지 내가 내려놓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동안 복음의 일꾼이 되시면서 교회 일꾼 되시면서 그 없는 시간 쪼개고 하나님의 건강의 복으로 물질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일꾼 꼭 되세요. 교회 일꾼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